이 복된 주님의 날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저는 이 허락하신 추수감사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처음 열매로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작가죠. 오스카 와일드. 그가 이런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그날 이후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은혜를 베푼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셨답니다. 그래서 지상에 오셔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술주정뱅이입니다. 술에 취해 코가 빨갛게 변해 있었고 손발을 몹시 떨었으며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측은한 심정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 술주정뱅이가 대답합니다. 당신이군요. 내가 안전뱅이로 있을 때 당신은 나의 두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안전뱅이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며 살았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의 두 다리를 성하게 고쳐주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나를 동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황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은 얼굴에 아주 진한 화장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웃음을 팔며 이런저런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매요, 자매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당신이시군요. 제가 과거 귀신에 들렸을 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이 들렸을 때는 무엇이 행복인지 몰랐지만 그리고 무엇이 불행인지도 몰랐지만 제정신으로 돌아와 보니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외로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던 주님이 바닷가로 가십니다. 바닷가에서 한 청년을 그런데 만나게 됩니다. 대낮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싸우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고 이렇게 묻는 거죠. 청년이여, 자네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청년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 제가 눈먼 소경이었을 때는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저의 눈을 뜨게 해준 이후에 이 더러운 세상을 이 두 눈으로 보면서 살려고 하니까 울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의 그날 이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예전보다 못한 모습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답변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오스카 와일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뭐가 있을까요?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뭐예요? 1년 내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했다는 거죠. 소설이지만 그날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이 세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사실 우리도 매년 반복해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나오셨습니다. 추수감사 절기 우리가 왜 지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몇 번이요?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이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6월절 이후 7일가에 지키는 이 무교절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구속하심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죄의 압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되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6월절 절기부터 무교절 절기 바로 그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보리의 가장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맥주절은 무교절이 끝난 후에 49일이 지난 바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미래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장절으로는 어떻죠? 1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처럼 창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를 저장하게 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매년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예요? 6월절, 맥주절, 수장절로부터 내려온 그 정신을 받들어서 어떻게 시작됐죠? 총교도 그 정신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의 청교도 120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왔죠. 65일간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풍랑과 식량난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국 땅을 밝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지은 것이 뭐죠? 교회를 지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죠. 그런데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는데 무려 44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인디언들에게 알려지면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디언과 화친을 맺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옥수수 심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를 심고 거둔 1621년 10월에 그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뭔가가 있어서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을 감사절로 공표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의논이 된 이후에 오늘날처럼 1941년부터 11월 넷째 목요일을 땡스기빙 데이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땡스기빙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날 이후에 나오는 여러 주인공들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의 제목들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감사절기가 왔는데 내 입술은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한탄이 나오는 분 계십니까? 내 마음은 감사가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 계십니까? 내 눈은 감사할 제목들이 아니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가득 차 계신 분 계십니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약 2주간 집에서 몸을 회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별로 그렇게 감사할 것들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잘 준비해서 말씀 사경회를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만 되지? 왜 내가 누렸던 일상을 빼앗겨야만 되지?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요?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 보니까요. 깨닫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이 다 감사할 것들이었다. 건강할 때는 이게 감사 제목인지 몰랐습니다. 아프고 나니까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예배 오면서 허락하신 이 예배당이 감사거리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만나는 여러분들이 감사할 이유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강제적으로 여러분을 뵙지 못하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감사의 이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분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그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뭡니까? 바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가 도대체 뭘까요? 농사를 지으셔 보신 분 아시죠? 첫 열매가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처음 열매는 모든 소산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띱니다. 뭐냐면 최고 중에 최고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의 대표가 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장 최고의 것, 그게 뭘까요? 재물일까요? 우리의 시간일까요? 뭐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게 아니라고 하시죠?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6장 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뭐라고 선포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긴 한데 어떤 마음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처음 마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처음 열매의 마음.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초심, 첫사랑, 첫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 자, 다시 그날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로 돌아가 볼까요? 그날 이후에 나오는 술주정뱅이, 그가 어떤 처음 은혜를 받았습니까? 불구자, 앉은 뱅이로 있을 때 일어나 걷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처음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일어나 걷게 하시는 처음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면 술주정뱅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를 걷게 하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았을 겁니다. 한 여인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을 쫓아내 주신 처음 사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처음 사랑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 인생은 바뀌었을 겁니다. 부둣가의 한 청년은요, 눈면 소경이었을 때 눈을 뜨게 해준 처음 열매라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하심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눈을 뜨게 해주신 그것으로 부조리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었다면 그 인생도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 있죠? 있죠. 과거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들이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내 귀에 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며 우리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들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괜찮다. 바로 너의 그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나를 믿으니 너는 다시 산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느냐? 너는 나를 믿으니 너도 나처럼 부활의 열매를 누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 우리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나의 모습이 부둣가의 청년은 아닙니까? 나의 모습이 그 여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모습이 술주정뱅이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나에게 주신 그 처음 사랑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 열매의 그 사랑을 오늘도 간직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능력 있게 걷고 싶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뭘까요? 물 위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나를 휘몰아 쳐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로 발을 내딛었죠. 내 목숨을 주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는 바닷속으로 빠져버렸죠?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요. 문제는 오롯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라는 뭐예요? 고난과 환경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거 바라보시면 우리도 절망의 바다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진뱅이였던 우리, 영적 불구였던 우리, 귀신에 사로잡힌 우리,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 무엇이 진리인지 보지 못하고 그냥 막 살던 우리를 주님은 눈뜨게 하셨고 일어나게 하셨으며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감사를 혹시 잃어버렸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고요? 처음 열매, 그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 열매가 뭘까요? 특별히 이 코비드, 우리를 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현실 앞에 비즈니스도 잘 되지 않고 내 건강도 두려워해야 되고 심지어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워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첫 예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첫 열매인 정성을 드리면 됩니다. 물질의 첫 열매인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한날의 첫 열매인 새벽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새벽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허락하신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아침을 하나님께 기도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하루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 주의 첫 열매인 주일을 드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첫 열매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 없죠. 뭐예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영적인 눈먼 자에서 앞을 보게 된 자들이 되었다면, 더 나아가서 일어나지 못하며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는 삶을 살았지만 나로 일어나게 하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뭐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여나는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첫 열매로 감사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첫 열매가 뭐라고 했죠? 내 마음에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날에 새벽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10절 말씀이죠. 첫 열매로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자, 보세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먼저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가 아니에요. 뭐예요? 먼저 합당한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뭐죠? 내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채워야 할 창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창고가 있고 이 땅의 창고가 있으며 또 하늘의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채워주시는 그 창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고 했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도 예수님 믿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건 내 의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시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할 창고는 가장 먼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꽉 찼을 때 어떻게 변하죠? 현실은 똑같이 어려워요. 코로나는 이 땅을 덮고 있고 내 통장의 잔고는 비어 있어 보이지만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에 꽉 차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셔서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어떨 때 은혜 주신다고요? 우리가 먼저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할 때,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어디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만 채우십니까? 이 땅의 창고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창고는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죠? 통장의 잔고가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복의 비결 뭐예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잖아요. 나의 말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또 채워주실 창고 어디라고 했죠? 하늘의 창고. 여러분, 오늘 내가 백만장자여도 우리는 내일을 사실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오늘까지 열심히 공들여서 쌓아놓은 내 비즈니스,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만 부시면 그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죠? 우리가 가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확신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창고를 채워주세요. 어떤 창고요? 마음의 은혜의 창고. 우리의 이 땅에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풍성하시게 하시는 창고. 그리고 그 풍성한 창고가 오늘 한날의 풍성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는 천국의 소망의 창고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먼저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경할 때 하나님은 창고를 채워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포도즙 틀에 새로운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즙 뭘 의미할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이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잔치를 의미합니다. 잔치는 뭘 의미합니까?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창고를 채워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행 잔고에 수천만 불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기쁠까요? 아니요. 수천만 불이 내 뱅크 어카운트에 있으면 뭐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웃이 지금 죽어서 송장 치르게 생겼는데. 이 포도즙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채워주시는 창고에 더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축제의 삶이 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복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먼저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허락하시는 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죠.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왜 이런 고난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렸으며 포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거 깨닫게 되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다 잃어버린 후에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후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걸. 다 잃어버리고 고난을 다 지나친 이후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까? 효도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그냥 언제까지나 있을 줄 알고 효도 못했는데 주님 품에 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후회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싸우고 헤어져 봤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라고 후회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 자매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 교우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이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들이 깨달았을 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무너져 내린 그 이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언제 그러셨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주신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도 훨씬 예전에. 몇 년 전이요? 40년 전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그 사건을 통해서 2명이 아니라 믿음에 없는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40년을 방황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건 뭐예요? 아,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배웠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짓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 알고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리더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은 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죠?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풍요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풍요가 문제죠. 풍요하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 그 시대까지 그렇게 그날 위에 나오는 사람처럼 흘러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은 다음에 제가 이것 좀 하고 요거 벌고 이것 좀 이루고 나서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너무 늦어요.
언제 하셔야 되죠? 오늘. 내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의 정성이라는 초열매를 들이십시오. 내 물질의 11조를 들으십시오. 내 한날의 새벽 시간을 들이십시오. 내 한 주의 첫날을 정성스럽게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창고를 채우시고 포도즙에 즙이 날마다 솟아나게 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